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눴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그 사역에 이렇게 집중된 그런 말씀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삶,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예, 분명히 마귀는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그 마귀의 역사가 강한지 몰라요. 특히나 지금 이 세대에는, 마지막 시대인 지금 이 세대에는 더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되겠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그에게 틈을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25절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은즉,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가 제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25절 26절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도둑질하는 자는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이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거대한 댐도 조금의 틈이 생기면 처음에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틈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댐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작은 일에 마귀에게 틈을 준다면 나중에는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활에, 신앙 생활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보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의 배후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을 하게 하는 자요, 그래서 이간시키는 자요, 우리를 악한 것으로 충동하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는 우리는 쉽게 제하면은 폭력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행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용서 안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또 그럴 때 있죠. 선의의 거짓말, 그것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살인한 자요. 난 살인 안 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자다. 그러면 그 형제를 미워하게, 지속적으로 미워하게 충동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가 절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마귀는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분을 내도록 합니다. 분노. 가인이 왜 살인합니까? 자기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잘 받아주셔요. 근데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이.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분을 내고, 이 분을 어떻게 조절을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동생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살인하는 거예요. 마귀 보고 아까 뭐라 그랬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최초의 살인이 분노로 일어나는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우리가 살인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한다면 그것조차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누굽니까? 아까 28절에 도둑질하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무엇하는 자입니까? 도둑질하는 자. 무엇을 도둑질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인생을, 삶을 도둑질해가고 파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또 모든 도둑질, 그런 배후에도 역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백해무익한 존재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마귀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틈을 준다면 결국에는 망해요. 넘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두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것을 먹어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말아라. 주님이 명령하시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귀가 틈을 타죠. 들어옵니다. 들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 난 절대 안 먹어. 이렇게 나갔어야죠.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벌써 변경되는 거죠. 변개되는 거죠. 마귀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귀는 뭐라 해요?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 그렇게 마귀의 틈을 타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그 다음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정말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막 그렇게 보이니까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마귀는 말씀을 변질시키고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꼭 자기 어떤 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배에 실패한 가인도,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예배 때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찬양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듣는 가정,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 비느하스, 제사를 멸시했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가로채고 자기가 챙기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간음하고 간통하고 막 음행을 행하고 말이죠. 그랬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했죠. 망했죠.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말씀을 변개시키고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게 하고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다시 예배 회복의 날로 돌렸어요. 들려지는 말이 뭐 어떤 데는 5분의 1 이상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적은 데는 3분의 1. 안 나온대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쉬운 거예요. 자고 있다가 온라인 예배 5분 전에 딱 일어나서 폰으로 아니면 뭐 컴퓨터로 보겠죠. 너무 편한 거예요. 할 일 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몇 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좋은데, 편한데. 근데 진짜 나오는 사람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할 경우에. 아론의 두 아들도 예배 때문에 망한 경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말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불, 번제단에서 항상 타오르는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거든요. 그렇게 분향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들의 불을 가지고 들어가요. 아무 불이나 붙여서 분향하다가 불살라서 죽어버렸어요. 물론 구약 때처럼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변개시키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하죠. 또 마귀는 어떨 때 틈탑니까? 명예로도 틈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명예 때문에 망한 사람들, 출애굽해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니까 고라가 당을 짓잖아요.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땅이 벌려지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이 산채로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명예욕, 그 다음에 물질로 망한 사람들, 이게 아마 사단이 역사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 싶어요. 물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깝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드리나요? 그러면 복된 사람이에요. 의외로 물질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왔다가 치료받고 가면서 처음에는 막 살해하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냥 가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냥 가라. 그게 탐나니까 게하시가 쫓아가서 그 물질을 받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나병이 걸리고 맙니다. 이 물질로도 틈타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결국에는 물질 때문에 돈 맡은 자였잖아요. 물질에 넘어가서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야, 그거 너무했네. 3년이 넘도록 그렇게 가르쳐준 예수를 돈 주고 팔어? 나쁜 놈.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물질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색하게 하거나 어떤 주님의 선한 일을 쓸 때 그것을 아까워한다거나 그런 건 너무, 그런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모든 재산을 드렸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워. 일부 취하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마귀는 이런 것들로 틈타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시키고 예배 소홀히 여기게 하고 물질로 명예로 다 넘어집니다.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여기 학생들 많은데 가장 강력하게 마귀가 틈타는 게 무엇일까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어릴 때부터 다 손에 폰을 쥐고 있잖아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볼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귀가 가장 틈타기 좋은 게 바로 그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참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는 너튜브 그런 것들,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좋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찬양을 많이 들어요. 저는 찬양을 많이 들으면 내 영이 막 살아나고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또 말씀도 많이 들어요. 좋은 거죠. 그런데 까딱 잘못 클릭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죠.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틱톡 뭐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거, 그런 것도 내가 우리 딸이 채영이가 틱톡 깔으라 해서 깔았다가 다시 지웠어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지웠습니다. 그거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마귀가 틈타기 쉽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생각들과 마음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청소년만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장년들도 지금 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가까이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근시, 가까운 것만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뭐 이런 게 어릴 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나가 뛰어놀고 산도 들도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잘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눈이 좋아요. 1.2, 1.5인가 그렇고 우리 아내는 2.0인가 그렇고. 왜? 우리는 뭐 그렇게 안 자랐으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이거잖아요. 안경 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여기 안경 낀 사람은 공부 많이 해서 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참 나쁜 영향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가 발달하지 않는데요. 여기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또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까 뭐 미디어 좋은 게 있어요. 맨날 때려 죽이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쏴 죽이고. 근데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보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들이 우리 영에 들어와요. 영에.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재되고 그게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보면 좋은 것들이 나오고 나쁜 걸 보면 나쁜 것들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엠번방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것들, SNS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어제 이제 저기 우국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잠깐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참 사역 잘하시는 자녀들도
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늘 붙들고 있고 지금은 없어는 안 되잖아요. 물론 가볍게 게임하는 건 괜찮아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줄여서 같이 가족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마태복음, 오늘은 뭐 서신서, 오늘은 뭐 구약성경 어디 해서 같이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그건 참 지혜롭더라고요.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눈다든지 또 좋은 영상을 본다든지 이렇게 다른 것으로 그 시간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애들도 얼마나 폰을 붙잡고 사는지 정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의 비전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걸 붙들고 밤에 뭐하냐?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기도회에 들어갑니다. 기도회. 그래서 이런 모임 기도회에 같이 참여하고 저런 모임 기도회에 같이 참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미디어로부터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가 수없이 이런 것들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들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꾸 틈타려고 하죠.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아멘. 무엇으로 물리쳐요? 보이지 않는 마귀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또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미혹이 오거나 유혹이 들어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하세요.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아침에 샤워할 때나 일어날 때나 유튜브 틀고 찬양 듣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 영이 기쁘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나잖아요. 이런 것들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거짓으로 또 분노로 도둑질로 말씀 명예로 물질로 여러 가지 미디어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틈을 타는 마귀를 여러분들 대적해서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삶 두 번째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령님은요, 더러운 말 때문에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하게 된 심령 위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인격이세요. 인격. 어떤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은 뭐 어떤 능력 자체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령을 뭐 성경에 보면 불로, 뭐 불꽃으로,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능력 그 자체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인격. 아멘. 그분으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로마서에 말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더러운 말로 악한 행실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진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감동하십니다.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선한 쪽으로 감동을 주시죠. 이런 것들을 소멸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는 뭐예요? 지식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신 분.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식을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넘게 배웠죠. 얼마나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닫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아하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 깨달았다 이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지식을 가지신 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아무리 봐야 이거 깨닫지 못해요. 성령을 이렇게 지식을 가지신 분, 그리고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악한 길로 갈 땐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세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분을 가질 때 함께 노하세요.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렇게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격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뜻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하는 말, 남을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불결한 말들, 음란한 말들, 또 무례한 말, 이런 것들을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인격이 거기서 묻어 나오는 거예요. 사기꾼들 말을 들어봐요. 가머니설 얼마나 그럴싸하게 속입니까? 나중에 다 드러나죠. 깡패들은 무슨 말을 해요? 욕하고 위협하는 말하고 그 인격이 묻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격이 좋은 사람들 말을 들어봐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격려해주고 칭찬의 말을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충고의 말도 해주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여러분 다 한번 보셨을 거야 아마. 그 말에 힘해서 양파를 가지고 실험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양파를 하나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칭찬해주는 말. 하나는 욕을 막 갖다 쏟아붓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준 양파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욕 들었던 양파는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을 들었던 그 양파의 침전물을 가지고 주사기를 가지고 쥐한테 딱 놨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으로 하는 말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대부분 그 밑에 댓글 보고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하세요. 짜증내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로 우리 성령님을 걱정시켜서는 안 돼요. 말 때문에 망하거든요. 출애굽한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잖아요.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서 고기 먹다가 그냥 편하게 있다가 살게 하지. 매장지가 없어서 불러 나왔냐? 하고 뭐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그대로 들으셨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마.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자기네 말한 대로.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특별히 많이 하세요. 믿음의 말을.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급하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합니다. 장로들이 데리고 오죠.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 알았다. 전쟁에 나갈 때 섣부르게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암몬을 치고 돌아올 때에, 내 집에 이를 때에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서원을 했는지 몰라요. 나갔어요. 싸웠어요. 이겼어요. 암몬을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딱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 무남 동료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니 안 할 수 있어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죠. 함부로 섣부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합시다. 그리고 또 나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그것도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 부도덕한 삶들, 육신을 따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나쁜 거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 말하고 악한 행실로 가면 결국엔 사망. 성령을 따라보세요.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근심하게 되면은 인격이시잖아요. 역사를 안 하세요. 우리 안에서 일을 안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우리 안에 계셔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경배하며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지, 근심시켜봐요, 우리 안에서 위대한 그분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더러운 말과 행동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우리는 선한 말, 또 선한 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삶,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 근심이 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 성도님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우리가 마귀의 틈을 주지 않고 또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더라도 용서가 없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원수를 용서하라, 얼마나 많이 이거 들었습니까? 다 알아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알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왜 이렇게 용서가 힘들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너무 간단하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32절에 보면,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래요. 친절하게. 예. 부드러운 말, 예의 바른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이거예요. 또 불쌍히 여기라 말하죠. 긍휼을 베풀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를 용서하고 나아가서 그에게 은혜까지 베풀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나 그 사람 용서했어. 뒤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건 전혀 없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용서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얼굴 보니까 다 한 사람씩 있는 것 같아 지금. 마음속에 지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왜 안 될까요? 왜?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에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베드로는 아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7번까지 하면 엄청나게 이거 용서하는 거거든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 용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저 빚진 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임금이 갚으라고 말합니다. 네 몸 팔아 이 자식아. 네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네 소유 다 팔아갖고 갚어. 갚아요? 1만 달란트. 지금으로 표현하면 몇 조? 어떻게 갚냐고요? 참아달라고. 임금이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줬어요. 룰루랄라 갑니다. 가다가 자기 친구 만났네. 근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빚진 자야.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에서 1000만 원. 야, 이 자식아, 멱살 잡고 안 갚어? 내가 갚을게, 좀만 봐줘. 필요 없어. 감옥에 넣어버렸네요. 이 얘기가 임금한테 다시 들어갔죠. 그 자식 당장 잡아라. 내가 이렇게 널 용서했는데 그걸 용서 못해? 옥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린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원수를 그냥 원수처럼 대해요. 아우, 저 꼴보기 싫어 저거. 아우, 저 사람 나 꼴보기 싫어. 부글부글부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용서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님의 그 용서를 받은 자라면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들랑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피해가요. 예배 시간인데 저 사람 도울 시간이 없네. 다 피해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돌봐주고 싸매주고 주막집에 맡겨놓고 치료해달라.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 마주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그것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성군 다윗도 자기를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갈 때 저주하고 욕하고 했던 그 시므리를 갖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너희 자식이 이리 와봐. 내가 할 때 네가 날 저주를 해? 나한테 욕을 퍼부어? 야, 요압 당장 목다. 이럴 수 있었거든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듣습니다. 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하는 말일 수 있어.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를 팔아보는 형들을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원수 갚았어요? 나 같았으면 아주 그냥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대로 혼내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면 형들 다 용서하죠. 자기를 누명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를 처벌했다는, 원수 갚았다는 얘기 어디에도 성경에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입니다. 너무도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용서라는 부분은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용서가 없다면 사랑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사랑을 확증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했잖아요. 용서 없는 사랑은 없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야 소용없어요. 진짜 용서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용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걸 용서했어요. 저는 그 은혜를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가 아니에요. 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1만 번 1억 번 태어나도 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요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셨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이 은혜를 알면 용서할 수 있어요. 처음에 힘들죠. 그래도 용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원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원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용서하게 돼요.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부어졌다면 용서가 돼요. 안 된다면 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마귀에게 틈을 허락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여러분, 우리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세요. 혹여라도 오늘 용서가 안 된 사람, 이후에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시고 그 마음 달라하고 용서하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있어요. 그럴 때에 감사가 넘쳐요. 그럴 때에 기쁨이 넘쳐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귀를 이기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 그리고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